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오늘은 신론 두 번째로서 신존재 증명, 이른바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의 여러 철학적, 이성적 시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성적 여러 존재 증명의 시도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존재론적인 증명,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강의를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증명들은 전부 다 강한 반론, 반대 이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어떤 이론은 이미 철학적으로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오류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아니다, 그 반대 이론에 또 반대 이론이 나오고 또 반대 이론이 나오고 끝이 없는 양파 껍질 벗기기 게임이 있다라는 것, 전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철학적, 이성적 접근이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철학적,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어서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철학이 강하고 이성이 강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성적 접근을 할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리스도의 문화와 세상 문화의 이원론적인 강한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철학적, 이성적, 신학적 사람들에게 이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권투로 말한다면 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잽 맞고 KO되는 경우는 없죠. 레프트 훅이나 라이트 훅,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 어퍼컷, 이런 것으로 다운이 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열어짐, 그런 가운데 이것을 넛지라고 하죠. 여러 번 넛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어야 좀 더 총체적이고 넓은 신앙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철학적, 신학적, 이성적 존재 증명은 대표적인 것이 존재론적, ontological argument,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이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태초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 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적 증명인데, 지금 멋진 사람이 하나 보이죠? 안셀름이라고도 하고,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안셀무스라는 중세의 이런 스콜라,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론적 증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존재가 온톨로지죠. 존재라는 말인데, 자, 존재라는 철학적 용어, 신학적 용어,
이성적 용어가 뭘 의미하는가? 자, 존재라는 말 있죠? 라고 이 존재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존재론적 증명의 대표적인 학자인 안셀무스, 그 이후에 수많은 반론을 받아서 그 반론을 또 반론을 한 데카르트, 괴델, 프린팅가, 이렇게 재해석되면서 존재론적 증명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셀무스, 안셀름의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나는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또 대학에서 철학 복수 전공하면서 이 온톨로지컬 아규먼트를 배울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설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존재라는 이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신은 전지, 전능, 전선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하다면 신이 아니죠. 자, 완전하다,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완전하다라는 말 속에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존재라는 말로서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언톨로지. 존재한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완전한 신의 개념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은 완벽한 자동차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동차예요.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자동차라고 합시다. 두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대의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완벽한 자동차일까요? 분명히 존재하는 자동차가 더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는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는 사람들의 머리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존재하는 자동차는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자동차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중에서 더 완벽한 자동차는 존재하는 자동차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다시 말하지만 완전하다라는 말 속에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게 더 완전한 자동차야? 존재하는 자동차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개념상 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존재한다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뭐라고요? 존재한다. 이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쉽죠? 아주 정말 쉽게,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쉽고 깊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수사법도 수없이 연구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정의상, 개념상 신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죠. 그죠? 완벽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자, 완벽, 위대. 이게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또 모두 진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자, 아까 존재론적인 증명이 뭐냐면 언톨로지, 존재라는 말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과 진짜 존재하는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유니콘이에요. 상상 속에 백마인데 뭐가 달려 있어요? 예, 뿔이 달려 있는 상상 속에 백마고, 이건 진짜 백마입니다. 리얼.
백마. 백마 영어로 쓸 수 있지만 겸손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말로 쓴 겁니다. 상상 속의 유니콘 백마와 진짜 백마 중에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완벽한 존재냐? 진짜라는 것이죠.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요,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진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완벽하냐 하면 진짜 존재하는 것이 더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개념과 실제에서 모두가 존재가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실제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도, 신도 개념상으로 존재하든지 개념과 실제에서 모두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신은 그 정의상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 완벽한 존재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이 개념만으로만 존재한다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실제하는 것이 진짜죠. 실제는 개념상 실제보다 더 위대하다. 위대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개념만으로 존재한다면 참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은 개념과 실제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다. 고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증명입니다. 이게 안셀무스가 말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 깨졌어요. 그 정도로, 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존재라는 거 있지? 존재라는 거는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진짜 존재하는 게 있잖아? 그 중에 뭐가 더 완벽하고 좋지? 위대한 거지? 실제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자, 신이라는 건 뭐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지. 그게 신에 대한 정의 아니야? 그런데 신이 개념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벽하지 않잖아. 실제해야 완벽한 거 아니야? 따라서 신은 존재하는 것이야. 아주 쉽죠? 바로 이게 온톨로지컬 아규먼트입니다. 굉장히 머리 좋죠? 인문학, 문사철 예술, 철학을 하다 보면 배우는 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고민을 이미 다 했구나. 사람들이 이미 고민을 다 했구나. 그에 대한 논증, 반증, 반증에 또 반증이 이미 다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지성의 세계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미 내가 했던 고민은 다 합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온톨로지컬 아규먼트가 바로 이런 신존재 증명의 한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중세를 암흑기라고들 표현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관점에서 중세를 가리켜 암흑기, 인본주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암흑기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암흑기라고 볼 수 없는 위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셀무스, 또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철학의 대가들이 나와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어거스틴의 대작들도 있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대표적인 신학 대전에서 우주론적 논증의 5가지 버전을 제시했는데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그 중에 2가지만 얘기할 텐데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승찬 교수인가 이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프로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종교적 색채 없이 기가 막히게 신학대전의 사상과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걸 볼 때 잘한다,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가게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아직도 신학대전의 원본, 라틴어 원본을
자기도 다 못 봤대요. 자기 죽을 때까지 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번역을 해야 된대요. 원본에서 바로 번역을 아직도 못했대요. 그 정도로 대작입니다. 자, 거기 신학 대전에서 우주론적 증명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최초의 원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최초의 제1원동자, unmoved mover라고 합니다. 자기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unmoved mover, 제1원동자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운동했을 리가 없고요. 무언가가 그것을 운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또 그것을 운동하게 만든 그 무엇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움직이면은 반드시 움직임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쭉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는 이게 쓰러진 것은 이전에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쓰러졌고 이게 쓰러졌던 것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그 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도미노는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쓰러졌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쓰러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미노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1 운동자라고 합니다. 뭐 개념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이 시작점, 이걸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신밖에 없다. 그래서 제1운동자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한 겁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도미노는 그 도미노를 쓰러뜨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동자, 제1원동자. 만약에 나 또한 제1원동자가 무엇에 의해 움직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스스로 움직이는 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나 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움직임의 모습을 당하지 않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자다. 그것은 신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이 운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증명 방법이 우주론적 방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임은 그 앞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도 움직이고 뒤에도 움직이고 뒤에도 움직이는데 맨 처음 움직인 것은 무엇이냐? 맨 처음 움직이게 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지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제1원동자가 있다. 그것은 신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버전도 비슷합니다.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오늘 우리 서정식 장로님이 식사를 우리 부사역자들 잘 대접해서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천 꼭 거의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창고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것이 나오는가. 그래서 배가 불러요. 왜 배가 부르죠?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먹었죠? 생선을 먹고 게도 먹고 민어 다 먹었어요. 그거는 왜 존재하죠? 그 고기들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또 왜 존재하죠?
모든 사건들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계속 뒤져보는 거예요. 즉 현재 벌어지는 어떤 결과가 되는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무한을 이어다가 보면 어딘가는 끝날 거예요. 다른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의 원인이 되는 맨 앞에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제1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과학으로 따진다면 제1원인이 뭐죠? 빅뱅이었어요.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이 원인이 시작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정말 이 질문을 신학자들이 하거나 신앙인들이 하면 막 펜을 집어 던지는,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정말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 빅뱅은 왜 존재하지? 빅뱅이 10에 46, 이건 또 뭐 46이건 뭐건 이 정도의 크기에서 빵 터졌대요. 그러니까 막 이만한 것이, 축구공만한 것이 터진 게 아니라 너무 작고 거기서 빵 터져서 그것이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제1원인. 그런데 우리는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제1원인이잖아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는데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냐? 심리 아니면 이 모든 것의 태초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실로부터 제1원인을 찾아가 보면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언톨로지컬 아규먼트보다는 굉장히 진일보된,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그것입니다. 자, 최초의 원동자,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증명 방법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빅뱅, 과학자들은 이때 과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신론적 과학자를 의미합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태초의 모든 것의 원인, 우리 만물의 모든 것의 원인을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빅뱅의 점, 아까 말했죠? 10의 46승분의 1일 크기에, 이것도 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빅뱅에서 우주 온 만물이 지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빅뱅이 왜 터지죠? 그게 왜 터지냐고요. 그리고 빅뱅이라는 이 점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미 빅뱅에서 시작이 됐대요. 빅뱅의 점, 이걸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없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빅뱅이라는 그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며요. 그럼 그거는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 최초의 원인이 뭐죠? 그럼 빅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그리고 그건 왜 터졌죠? 왜 터졌냐고요. 가만히 있지 왜 터졌냐고. 왜 움직였냐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거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래 인정한다. 근데 그것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빵 터트리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는 듯 하지만 잘못됐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더 위험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것을 빅뱅으로부터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원의 사건은 결정적인 성경의 모든 히스토리의 중점에 있는데 어디부터가 인간이에요? 아담의 사건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은 이 빅뱅의 역사에서 어디부터죠? 어디서부터예요?
성경은 그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그 완벽한 인간은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어디부터예요? 어디부터로 완벽한 인간으로 볼 수 있죠? 창세기 1, 2, 3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다음번 오네시모 설교할 때 아퀴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대학자로서 아쉬운 건 50도 안 돼서 죽었지만 참 그런 사람이 발견했던 하나님, 경외스러운 하나님, 그가 이런 우주론적 증명을 하면서 최초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잖아. 다 움직이거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야. 나뭇결이 흔들린다? 바람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바람은 왜 있지? 그 움직이는 건 또 무슨 뭐가 있잖아.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잖아. 그 최초에 움직이게 한 그 무엇이 하나님 아닌가?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있다. 원인을 계속 올라가 보면 태초의 이야기가 나와. 처음의 이야기, 모든 것에 시작된 이야기. 그게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존재론적인 증명보다는 우주론적인 증명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이제 마지막 소개할 목적론적 증명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굉장히 이것은 정말 이성적으로도 맞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목적론적 증명이고, 그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와 눈먼 시계공 지은 리차드 도킨스가 반대한 것, 목숨 걸고 반대해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세 번째가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목적론적 논증은 세상에 정교한 어떤 것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한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명 방법입니다. 이 고전적인 설명으로서, 목적론적 증명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으로서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이런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숲속에서 큰 바위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계를 봤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멋진 시계가 거기 있어요. 정교해요. 시침, 분침, 초침이 어긋남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열어보니까 말도 못한 정교함이 거기에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여기 왜 있을까? 이게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오고 비바람 불어서 바위 속에 있었던 철분이 녹아내려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만들고 톱니바퀴까지 만들어서 저절로 돌아가게끔, 멋지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시계보다 더 뛰어난 지적인 존재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게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경탄합니다.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지? 지금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바람과 비의 영향으로 암석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암석 속에 있는 철분이 녹아내려서 시침과 분침이 생기고 톱니바퀴가 생겨서 시계가 저절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시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또 설명할 지적 설계론의 약간의 힌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계보다 더 존귀한 우리 인간을 보면, 그리고 우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존귀한 인간과 우주를 만든 우주를 신이 아니라면 누가 창조했는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중에서
목적론적 증명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도 감동적입니다. 존재론적 증명도 갸륵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증명 방법들에게는 수많은 반증들이 왔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이 논증들이 반박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건 말건, 그 이론 갖고 싸우건 말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원인의 시작이고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존재 증명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버전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시 갈래를 나눠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신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버전은 한 4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것은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다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폭넓고 체계적으로 주께 드리는 작업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증명 방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증명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증명 방법이 틀렸다고 반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셨지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목적론적 증명을 볼 때는 정말 감동이 옵니다. 어느 누가 시계보다 더 정교한 우리 인간, 생각할 수 있고 감성이 있고 문학의 아이러니를 느끼고 음악의 반음계까지 말할 수 있고 미술의 그 무궁한 자유의 세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도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감성에 대해서, 이런 이성적 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하게 말합니다. 경탄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보면은 무신론자 천문학자들까지도 감동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다시 말합니다. 우주 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중요한 물리상수, 천문상수,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어떤 마틴 리스 같은 사람은 6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것은 30개가 있다고 말해요. 그 30개라고 쳐봅시다. 30개 A, B, C, D, E, F, G 30개의 우주상수 중에 0.00000000 이게 46개예요. 네, 1이라도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없다고 합니다. 지구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신론 천문학자, 물리학자의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 경외스러움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0.000046개가 곱하기 10개를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다중우주 같은 거예요. 우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과학적 양심으로 있을 수가 없대요. 이런 건 만들어질 수 없다. 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주의에 젖어 있는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 좀 드리고요, 더 영성 깊게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툴, 동영상을 10개 정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현대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나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우주 상수, 인류 원리, 미세 조정된 우주, 이거를 통한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은 이미 정말 보여줬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 뭐 이미 보여줬구나. 요번에 이문학 하나님께 4집 연구하면서 제일 감동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최초의 원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우주의 정교함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입니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드려지며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학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도가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주장들에 매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